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뽑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정성화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고 이준기 권사님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만 찬송하는 복된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 선포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송사할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셨지만 그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던 것 부귀 영화와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기도도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일을 때로는 시켜보면 혹은 어떤 걸 보면 내 마음에 속 드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까닭은 그가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를 이제 작은 아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종은 작은 아이라. 물론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16세 경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소년이네 혹은 어린 아이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진짜 내가 어려서가 아니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된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복이 있어도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실제로 받아도 쏟아버리거나 복을 받아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준비된 그릇으로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이제 오늘 열리게 된 거죠. 어떤 두 여자가 오늘 16절 보면 두 여자가 다 창기라고 그랬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밤에 자다가 한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문제는 그 한 아이를 다 자기 아이라고, 산 아이는 자기 아이고 죽은 자는 그 남의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분명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경찰서에 고발하면 거짓말 탐지기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 해보면 금방 누구의 자녀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무슨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뭐 CCTV라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게 혹 있으면 뭐 그런 걸로도 이렇게 밝혀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쉽게 뭐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 증거도 없고 두 여인의 주장만 이제 있을 뿐입니다.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쨌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난감한 거죠. 그러면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이 저는 재판관이 아닌데 저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옳은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감해요. 이거 뭐 경찰서로 가져갈 수도 없고 뭐 이거는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결을 받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흔히 있는 일인데 목사님이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누구의 것인지
분별할 수 없으면 주장하는 사람이 둘이니까 반씩 나눠주는 게 그나마 조금 합리적인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안 된 아이인데 칼로 반을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만 들어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산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은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부가 때로는 사랑해서 살다가 이혼하면 자녀가 하나면 양육권 때문에도 다투잖아요. 그럼 다투다가 안 되면 반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양육하는 것이지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뭐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순간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가치는 반으로 나누어진 몸이나 혹은 반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세상의 물질의 가치는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지 일든지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걸까요?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반 나눠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믿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능력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왜 사랑하는 거죠? 물론 내 자식이기 때문에도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의 사실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가치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가치는 생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걸까요? 물질의 가치, 돈의 가치, 외모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다시 바꾸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만약 참된 어머니라면 솔로몬이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대로라면 자신의 아이의 무엇을 잃는 걸까요? 생명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반을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그 생명 육신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설령 내가 양육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마십시오. 반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반을 받은들. 왕이 판결을 낼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한지라. 여러분이 보기엔 누가 진짜 어머니인 것 같으세요?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럼 반반 나누는 거는 세상 정의는 맞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니까 반반 나누는 게 세상의 정의인데 세상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어머니냐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인 것을 알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일까요? 생명에 둔 겁니다. 세상 정의에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생명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한 영혼을 망치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구나. 그러면 설령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생명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정말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아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가치를 두니까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가는 길에 목적지에 조금 늦게 가도,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느라고 조금 힘이 들어도, 돈이 더 들어도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생명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순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그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곧 생명의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알고 두고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의 가치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생명에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습니다.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시사 특별히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순적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